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8월 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국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한여름의 중앙인 8월 달에 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쉬는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결코 잊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2021년도 제3기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총제목 아래에서 제6과 가족관계 속에서의 쉼을 누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창세기에 나오는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가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원하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옛날에 만화로 요셉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영화가 제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며 이 요셉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의도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겪었던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요셉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그 만화 영화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동침을 요구할 때에 요셉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큰형 르우벤이 아버지의 후처인 빌하를 건드린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셉은 이 사건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강간 사건이 축복받지 못하는 사건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그가 기억해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하는 식으로 만화 영화는 진행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는 과거에 요셉이 겪었던 가정적인 수많은 사건들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번 주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그 내용의 흐름이 그 만화 영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죄악의 대를 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요일 소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을 믿음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콩가루 가족도 이 같은 콩가루 가족이 없습니다. 오늘 교과책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있지만 이 가족의 두드러진 문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편애와 다툼입니다. 그 편애로 말미암아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가정은 정말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 편애와 다툼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임신을 하게 되자 사라와 하갈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편애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어야 하는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의 가정에서도 편애와 다툼은 존재했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이 편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것이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 대한 사랑에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에서와 야곱 사이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간의 우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 간의 우애를 깨트리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가 형제들 간의 우애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 자녀 사이에 우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쟁하는 사이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이입니다. 그 아픔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한 아들은 야반도주까지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시키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한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편애의 결과를 자녀들을 통하여서 쓰라린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4명의 부인을 철저하게 편애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4명의 부인들끼리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니 야곱이 편할 리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녀들도 편애하였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편애하였습니다. 이 편애는 자녀들의 성격이 서로 다투는 성향과 잔인한 성격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대신에 반항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 편애의 결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고 마침내 요셉을 돈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파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편애의 결과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되자 감히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페네의 수많은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디나 사건을 통한 세겜 백성에 대한 잔인한 행동을 한 아들들. 어쩌면 야곱의 가정은 편할 날이 없을 것이고 가슴에 돌덩어리 몇 개를 얹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역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문제가 많지만 야곱의 가정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문제 많은 가정이었고 수많은 아픔을 지닌 가정이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그들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잘못된 편애와 다툼을 통한 쓰디쓴 열매를 맛보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편애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자신의 편애로 두 아들 에서와 이삭 사이에 속고 속이는 사건, 비록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에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비록 편애와 다툼으로 가장 독한 열매를 맛보았지만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믿음으로 베델로 옮겼으며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야곱은 정말 문제 많은 가정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문제 많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서 배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가 가정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편애와 다툼의 희생양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 배웠던 가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이 나가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극복한 것처럼 믿음으로 해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발생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놓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자신의 생애를 맞이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맡겨주신 가정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 많고 위기의 순간이 처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가정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